한 버스 정류장 옆 횡단보도에 서 있었습니다. 보행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저에게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바뀌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갈 마음을 먹고 그냥 비를 맞았습니다. 신호가 참 길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그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바로 앞 도로에 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상해서 옆을 보니 아주머니 한 분께서 가지고 계시던 우산을 조용히 펼쳐서 제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비를 막아주고 계셨어요.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조금 걸음을 옮겨서 우산 밖으로 벗어나서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산이 제 머리 위를 따라왔습니다. 뭔가 울컥하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바이러스보다 우리 마음이 더 강력하다는 걸 아무 말도 없이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조용히 인사를 하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내 파랗게 바뀐 신호를 보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빨리 뛰어서 집까지 갔습니다. 갑작스레 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 경험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고 느껴져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권위를 위임해서 준다. 너희가 나 대신에 가는 것이니 담대하고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격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10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맘 편히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픈 사람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고 귀신은 쫓아내라고 명하시면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말라고 하셔요. 거저 주라는 말이죠. 심지어 돈도 없이 여벌옷도 없이 또 정해진 숙소도 없이 가난한 상태 그대로 돌아다니라고 합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사람을 고치는 일은 지금처럼 자유로운 환경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결코 만만한 여정이 아닌 것이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로 전도하러 가는데요.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당시 유대 사회가 예수와 예수의 일행을 향해서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제자들의 여정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를 나사렛 출신이라고 서술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는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나사렛은 무시받는 시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러한데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보았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 제자의 일행은 가는 곳마다 기존 유대 사회의 질서에 이슈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법을 어기고 율법주의와 성전 중심 체제의 의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기도 했고요. 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예수님과 제자 일행의 행동과 언어들은 종교와 율법을 기반으로 한 유대 사회의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선뜻 그들끼리만 전도하러 가는 일은 분명 어려운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42절에서 제자들을 이 작은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이 작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가난, 박해, 거절, 오해, 좌절 등등 제자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의미의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이 모두 함축되어 있는 의미로 저에게는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동안 이 표현들을 두 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라는 자리였고요. 다른 한 가지는 반대로 이 작은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제자들을 환대해 주는 자리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냉수 한 그릇을 전해주는 입장에 처해 있든지 오히려 반대로 이 냉수를 받는 입장에 처해 있든지 그들 모두 작은 사람들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을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고쳐주고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서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굳어있는 조직이었습니다. 제국과 종교 권력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평화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갈구했던 사람들은 그 체제로부터 안정을 얻지 못하는 작은 사람들이었죠. 예수의 제자들은 보잘것없는 모습인데다 위험까지 무릅써야 했던 작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역시 답답한 구조 속에 눌려서 살림의 복음을 갈구하는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환대해주고 지원했던 사람들 역시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스스로 작은 사람들 편에 서는 각오를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작다고 칭하고 있지만 정작 누구든지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떠한가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복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는 단순한 논리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또 풍성하게 가꾸어서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삶에 와닿는 사건들, 일들로 바꾼다면요. 병들어서 신음하는 이들, 몸과 마음의 상처로 눈물 짓는 이들, 목소리를 잃어버린 이들, 폭력에 고통당하는 이들,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 삶의 갖가지 걱정과 고난을 두고 씨름하는 이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고 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살림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요. 그것은 대가와 계산을 기본으로 하는 구조로부터 어쩌면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소수 혹은 작은 위치에 서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과 질서의 논리에 대립하고 맞서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힘과 이익과 경쟁으로 달려가는 사회를 거스르는 작은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제자들처럼 살림의 복음을 전하고 고난당하는 이들과 연대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앞서 모두가 작은 사람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듯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작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고난당하는
작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작은 사람들에게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상해보면 1세기 유대 사람들이 정수기나 생수병으로 우리처럼 물을 마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은 우물에서 갓 퍼올린 물 한 바가지 정도 떠주는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뭔가 거창하게 비싼 생수를 사주는 일이 아니라 마치 우산을 나누어 쓰듯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에 내가 있다면 자연스레 할 수 있는 일이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사람들 중 하나를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요. 그 작은 사람 혹은 제자가 나이자 우리이자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물 한 그릇이 전해지는 순간은 복음과 나눔을 통해서 상호 살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됩니다. 필요한 것은 거창한 물질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열린 마음입니다. 독일의 마르틴 뉴밀러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나치가 공산당, 유대인, 노동조합, 가톨릭 신자들을 숙청하는 동안 내 일이 아니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니 나를 위해 나서줄 리가 결국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고요. 오늘 우리는 살림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냉수 한 그릇을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 작은 사람은 이름도 빛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일 수도 있고요. 또 정반대로 인종차별에 신음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질병과 싸우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국경 앞에서 절망하는 이민자 가족일 수도 있고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홈리스일 수도 있고요. 생계를 잃어버린 노동자일 수도 있고요.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과 이웃일 수도 있고요.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살림의 복음이 오늘 우리 자신과 교회와 우리 교회와 사회를 진정으로 살려내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연대와 나눔을 통해서 살림의 복음을 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